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늘 하루하루가 값진 그런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후회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후회란 무엇을 의미하며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바울은 후회했으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바울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후회, 헬라말로 메타멜로마이, 루레트, 과거에 잘못한 일을 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며 다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회는 이미 처리했거나 혹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정신적인 슬픔과 고통으로 다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J.G. 휘티어라는 시인은 은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랬더라면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면서 이 말은 슬픔을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의 시가 말하는 내용은 내가 그때 그 일을 반복할 수만 있었다면 정반대로 했을 것인데 라고 후회하는 내용을 쓴 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전에 보낸 혹독한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후회를 거두어들여 기뻐한 이유는 이 편지를 받고 근심으로 회개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과거에 처리한 사건이 현재 당면한다면 즉시 시정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과거사에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처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 제외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는 실수나 율례와 법도를 어기는 죄를 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내린 중차대한 결정이 자타가 인정할 만한 최상의 결정이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늠름하게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그때 그런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면서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끼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하면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과거사가 후회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후회를 감사로 바꾸자고 결단하고 후회의 옹벽을 깨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은 바로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생애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지혜롭게 처신하여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깊이 후회하기도 했지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에 본이 된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배워봅시다. 첫째, 바울의 후회스러운 과거. 개종하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후회할 만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 헬라말로 엘리메네토, 디스트로이, 파괴하다는 말입니다. 신학자인 엘버트 반스는 해석하기를 사울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난폭하게 대하였다고 한 것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쏟은 열심과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강한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스는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야수처럼 즉 멧돼지처럼 격분했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시편 80편 13절에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한 율법학자였던 사울은 기독교를 없애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 열심 헬란말로 젤로테스, 열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남녀할 것 없이 위협하며 살해할 기세로 잔인무도하게 추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사울이 행했던 것입니다. 두째 사울의 개종.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결국 행위 구원의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분노한 사내들인 앞에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맞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22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타나 하늘의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여 3일간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어 기다리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 해야 할 일들을 지시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고 성도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잘못을 깊이 깨닫고 후회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자 말자 신관, 물질관, 가치관, 세관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의 적이었던 사울이 그리스도교의 열렬한 옹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물론 여러분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행실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회중을 지나칠 정도로 계속 박해하고 황폐시켰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려고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이며 주경학자인 프레드릭 W. 페르는 바울이 당시 기독교에 대해 맹렬한 박해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큰 가책을 느꼈을 것이며 악의를 품은 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바울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본받았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약 90회나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도 많이 언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모범은 신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토록 심하게 박해했던 바울도 예수를 가리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후회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셋째, 후회되는 일들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후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회상한다고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적이 있습니까? 나아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걱정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수의 성도들이 과거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자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오랜 시간 몸을 흔들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힘을 들여도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억압당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억압을 당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가 자신이 범한 잘못이 워낙 크거나 많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든 간에 회개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신의 범법 행위를 덮어버리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후회한 나머지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자비와 용서를 받는다고 잠언 28장 13절, 야고보 5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처사에 대해서 날만 새면 후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회개를 함으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던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모든 직분에 충성하시고 나아가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저질렀던 후회막심한 일들, 복음의 반역자, 하나님을 도전했던 자,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회개로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원래 마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 없는 이 몸 위로하기 원합니다.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는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마치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오셨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